오늘 시간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긴급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뉴스나 신문을 바라보면서 이번 주는 사고가 없어서 신문을 못 내겠습니다 라는 적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뉴스 프로그램이 오늘은 뉴스를 참 방송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오늘은 쉬어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렇게 끊임없이 사건과 사고와 또 알아야 되고 보도해야 될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이나 이런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우리 주변의 일만 해도 참 힘들고 버거운데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참 우리는 실시간으로 쉬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들을 듣다가 보면 한결같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정말 이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정말 그렇게 말세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한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사건들도 우리는 많이 접하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비록 깨닫지도 못하고 설령 들었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말씀 속에서 예수가 오신 이후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명확한 진리입니다. 이 명확한 진리는 우리에게 또한 한 가지 사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세상적인 어떤 의미든 아니면 나 개인적인 의미든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저 보내서는 안 되고 무엇인가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저 앞으로 다가올 끝을 향해서 마지못해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가기 위한 소중한 하루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맺어야 될 삶의 열매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긴급한 요청, 특별히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배경이 되는 것은 13장 1절과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속에 나타나는 13장 4절에 있는 두 사건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사건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재물, 즉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흔히 접할 수 있는 세상적인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물인지, 어떤 예배의 순간인지, 이곳에 참석하는 회중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종교적인 것이거나 제사와 같은 그런 제의적인 영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피를 섞는다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제물에서 불순물이 들어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지고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가? 라는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태풍이 왔을 때 저희 사는 집에 있는 그 아파트 벽도 한쪽이 무너졌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태국에 갔다 오면서 택시 타고 지나면서 너무 피곤해서 그냥 보면서 벽이 무너졌네 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그 아파트에 공고 붙은 거 보니까 태풍 때문에 그 벽이 일정 부분이 무너졌었습니다. 뒤늦게 이게 넘어지면서 사람들이 다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조금 남아있지만, 고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기림이나 아니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신의 어떤 섭리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렇게 어이없는 벌을 받는 거 보면 무슨 죄를 지었겠지, 잘못한 게 있겠지, 이런 일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13장 1절과 4절에 나타나 있는 이 사건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에 아마도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도대체 저들의 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다른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깨닫고 좀 알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슨 죄 때문이냐 라고 하는 원인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의 궁금증에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해주는 질문을 통해서 죄의 원인이 아니라 그 죄가 너라고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 되려 질책처럼 들려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만큼의 분량을 차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비교의식, 약간의 우월의식을 하나님께서 지적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죄를 지적하거나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마음 한구석에는 혹시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죄를 안 짓는데 라는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다른 누군가 뭐가 잘못했다고 말할 때 정말 그 상대방의 죄가 가슴 아파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그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안도감 내지는 나는 그 죄보다 그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저 부분에서는 내가 좀 더 낫다라고 하는 비교의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비교의식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당연한 것이라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게 그냥 넘어갔을 때에 한 가지 심각한 우려를 낳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러한 비교의식을 인해서 자신이 그런 모습들을 당연하게 여겨버리면 죄라고 하는 것 뒤에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될 한 가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아시면서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 죄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과 13장 4절을 연속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4절도 읽겠습니다. 또 실나움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저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죄보다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 안 좋은 일이 이 사람들에게만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 뒤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3절과 5절에서 연속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입니다.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명의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경각심과 우리 눈에 드러나는 죄에 대한 깨달음과 분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원인을 발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잘못이 있으며 우리 가운데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발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우리 눈에 발견되는 죄악들 앞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채 원인만 발견하고 서로 정죄하는 데 급급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결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면서 동시에 사단은 분열의 아비입니다. 이와 같은 분별력과 판단력과 서로에게 보다 더 나은 모습을 요구한다라는 자기 만족으로 시작하는 이 지적이 나중에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걸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무엇이 죄입니까? 라는 질문보다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더 큰 관심과 힘을 써야 하는 것은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실한 회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진실한 회개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허락받은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순종하는 것을 버린 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단 하나 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스스로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 속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아무리 순진하고 빵긋빵긋거리는 웃음을 짓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도 역시 죄인인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참 신앙을 고백하는, 즉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시고 내가 죄인이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 순간 죄는 우리들에게서 더 이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요 약속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실제적으로 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거짓의 유혹을 받으며 다른 누군가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는 의무감과 기쁨과 동시에 내 자신의 것을 조금 더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들, 생각들, 말들을 하곤 합니다. 죄의 절대적인 절망과 권세는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영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유혹 속에서 잘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이 죄와 우리의 본성들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씻어내고 돌이키고 극복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물론 우리가 한 번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단번의 회심은 한 번으로 끝이 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날마다 발을 씻으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회개도 날마다 반복되고 진실되어져야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매 기도의 순간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구절은 단순한 기도의 추임새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 자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여전히 돌아서면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부흥을 경험하고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동시에 이 바쁘고 복잡하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번영과 축복을 추구해 왔지만 동시에 잃어버렸던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지는 것, 그 죄란 문제를 가볍게 넘겨버리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 그냥 은혜로 덮고 갑시다 라는 말들이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들과 십자가와 회심에 대한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썩 즐겨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싸워야 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이 죄로부터 날마다 멀어지도록 싸우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눈을 너무나 눈부시게 한 나머지 그 뒤로 비춰지는 우리의 남아있는 옛 본 속의 그림자에 대해서 눈 감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와 그 유혹에 넘어지는 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만큼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영적인 실수, 그것보다 더 큰 영적인 실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비록 이러한 실수가 크다라고 우리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들을 온전히 우리의 능력만으로 다 깨닫고 다 분별해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빛은 하나님뿐이시고 그리스도뿐이시며 그 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빛, 그 은혜만이 온전한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매일을 살아가면서 만족하고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면 물론 그런 만족과 평안함도 누릴 수 없겠지만,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었는지도 깨달을 수 없고, 은혜의 빛이 아니면 우리 속에 어떤 어두움이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도 깨달을 수 없으며,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를 향해야 될지, 어디로 얼마만큼 힘써야 될지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은혜는 우리의 안락한 삶과 평안함과 능력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충해 주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채워주는 능력도 됩니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완전하신 은혜만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그 악한 세력들과 여전히 그것에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자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질 때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심령이 찔려올 때마다 항상 먼저 돌이켜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환경도 아니요, 우리 주변의 그 어떤 사람도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태산이 무너질 것만 같은, 하늘이 놀랄 것만 같은 지혜로운 말과 분별력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 분별력과 지혜로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그 영적인 방심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죄의 유혹과 그런 연약함들이 극복되어지지 못하고 다스려지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회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그 유혹 속에 언젠가 다시 넘어져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른 누구보다 우리 자신에게 먼저 비춰보면서 우리를 복종시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날마다 우리에게 드리는 회개 기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드리는 그 부르짖음과 고백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비춰보고 있습니까? 드러나는 현상 앞에서 도대체 저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외쳤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 너희라고 죄가 없는 줄 아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보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함과 부족함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도대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지 라고 하는 그 판단들로 또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방심이 찾아들지 않도록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회개가 임박한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이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많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무 결실을 얻지 못합니다. 그 기간이 자그마치 3년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주인은 무화과나무를 다 찍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알다시피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은혜의 시간과 기회들을 받았건만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와 계신 지금 이 시점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3년 동안 맺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내가 품으려고 하는 그 수많은 선지자와 말씀과 시도들을 외면하고 품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임박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음성조차도 듣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말세입니다. 그런데 그 말세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에서는 이미지로 어떻게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냐면, 이 말세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나무 뿌리입니다. 줄기는 자르면 다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도끼의 주인이 와서 도끼를 휘둘러 뿌리를 쳐버리는 순간 더 이상 끝이라는 것이죠. 임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3의 기회, 제4의 기회, 그 다음 기회, 그 다음 다른 더 좋은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박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지게 되면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이 계속 주어지는 영원무궁한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있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절박한 가운데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이 도끼의 손잡이를 잡고 휘두르게 될 그때가 언제일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며, 그게 내일이 될지 10년 뒤가 될지 1000년 뒤가 될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회개, 진정한 회개, 긴급한 요청에 앞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인식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긴박하고 임박한 시절이라는 것, 그 말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다면 열매 맺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 9절의 말씀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바라보는 주인 앞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고 그러면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 텐데 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 회개를 통해서 나아가야 될,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판이 보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풍속함과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시대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시대, 부족해 보이는 시대에 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보류되어 있는 시대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오시는 그날을 향해서 지금도 1분씩 1시간씩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보류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보류된 만큼의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을 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간혹 가다 보면 이와 같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심판이 보류된 시대를 바라볼 때에 베드로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생각보다 더디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날은 속히 올 것입니다. 이 보류된 심판의 때에 우리의 영혼이 방만하게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 너무 풀어져 있지는 않은지 이 영적인 경각심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부터 또 파생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그때가 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감추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이자 저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더 간절히 매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이고,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임할 때에
스스로 마음에 방심하고 주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임하는 그 도둑같이 임하는 심판 속에서 징계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친 세상이라고, 험난한 세상이라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만 같은 시대라고 바라볼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때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임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질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 그때를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머리 위에 쌓아가는 장작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머리 위에도 쌓지 않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내일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바로 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때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13장 1절부터 계속적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맺어야 될 그 첫 번째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주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지속적으로 똑같이 하셨던 말씀, 회개의 복음과 열매 맺는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죄의 뿌리에서 벗어나 의의 나무에 젖붙임을 입는 것입니다. 의의 나무에 젖붙임을 입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신앙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삶에서 나타난 열매가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볍게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의의 나무에 젖붙인 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죄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회개하면서 돌이키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였을 때에 거기에 합당한 열매, 거짓의 죄에 대한 회개를 드렸으면 그 거짓을 벗어나는 열매, 다른 이들에 대해 사랑이 부족했다는 회개가 드려졌으면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맺혀진 열매를 잘 살펴보시고 그 열매가 맺히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다시 넘어진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말과 행동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열매를 맺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이러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열망들을 가로막고 넘어뜨리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넘어졌을 때 진실된 회개를 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 자신의 자아와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께 죽임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애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회개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능력의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날마다 진정한 회개로 이 긴급한 요청 가운데 바로 세워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